반갑습니다. 통도사 성가대학 학장 이내 스님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초발심 자격문 중에서 개초심 학인문입니다. 초발심 자격문은 개초심 학인문 발심수행장 자격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개초심 학인문인데, 개초심 학인문은 해동사문 진울스님, 말하자면 모구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열반하신 뒤에 임금으로부터 시호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불일보조국사, 불일보조국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울 스님께서는 1158년부터 1210년까지 계셨던 분으로 고려시대 스님으로 정예길사를 조직해서 불교의 개혁을 추진하신 분이고, 또 도노점수와 정예상수를 주장하면서 성별치를 추구하신 분입니다. 저술로는 진심직설, 수심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찰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개초심 학인문은 처음에는 사미에 대한 청규가 나오고, 그 뒤에는 대중에 대한 청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납자, 수행자에 대한 청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규라고 하면 백장 청규를 많이 하는데, 백장 스님은 백장회라는 스님도 계시고 백장 덕휘라는 스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백장 청규로 하실 땐 당나라 때 백장회 스님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백장회 스님은 당나라 때 했던 그 말하자면 선원 사원에서 규범을 성문화한 것을 이제 백장 청규라는데, 사실 이 청규는 고청규로서 소실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335년 원나라 때 백장덕휘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장회가 아니고 백장덕휘라는 스님께서 칙수백장 청규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말하는 청규란 것은 바로 이 칙수백장 청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초심진언 수원리아구하고 진근현선하야 수오개 십계 등하야 선지지범 개찬이라 단이검구승언이 연정 막순용유 망설이여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의 대의를 이야기할 때 수사막 정보리라고 합니다. 대의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경전의 6단어로 글자로 이루어진 핵심되는 뜻을 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막 정보리, 사막, 개정의 사막을 닦고 정보리, 보리란 깨달음이죠. 정은 정득한다. 그래서 수사막 정보리,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깨달음을 정득한다. 이것이 초발심 자격문의 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부초심지는 물어 대저 이렇게 하기도 하죠.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초발심한 사람은 수원리하고 모름지기 원리 멀리 여의라. 악한 것을 멀리 여의고 친근현선하야. 친근 아주 가깝게 해라. 누구를? 현인과 선인, 말하자면 어질고 착한 일을 친근해라. 가까이 해서 수오개 십계 등하야. 오개와 십계, 우리가 삼위 여러분들이 곧 이제 수계를 받으면 십계를 받죠. 일반적으로 오개는 제가자들이 받는 오개와 십계 등을 받아서 선지지범개찬이라. 선, 불교에서 착할선은 거의 경전에서는 90% 이상이 잘로 많이 쓰입니다. 착하다는 걸로 해석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잘 알아라. 무엇을? 지범개차, 가지고 범하고 개 열고 차 막고
그래서 우리가 5개나 10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개를 받았다라고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너무 지켜야 될 때는 꼭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범, 때로는 개를 꽉 잡고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범할 때가 있다. 어떨 땐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한날 나무 밑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앞으로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뭐지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사냥꾼이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부처님 보고 부처님 조금 전에 사슴이 지나간 걸 못 봤습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저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사슴이 죽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범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묵언을 하든지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범, 개차. 개는 차라는 것은 막는다. 딱 우리가 계율을 탁 잘 지키고 막는 거고, 개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먹음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영양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그런 개에 대한 것을 느슨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개차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종류의 수행자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비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총칭해서 우리 불교 수행자 말고도 많은 수행자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사문이라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스라마나라고 음력을 하는데 곧 인도에서는 출가한 사람들을 총칭할 때는 사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구라는 것은 남자 또는 여자 출가자로서 구족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구라고 하죠. 그래서 걸식 또는 필추, 걸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걸사, 걸식 빌어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걸법 이자 해명이요 외걸식 이자 색신이다. 안으로는 부처님 법을 빌려서 이자 해명, 지혜의 목숨을 계속 도와나가고 이어가고 외걸식, 밖으로는 밥을 빌려서 이자 색신이다. 이 몸뚱이, 색신을 갖고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사, 걸식자를 비구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받는 사미계, 10계라고 하죠. 사마네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출가자가 비구가 되기 이전에,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견섭생 또는 도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미 또는 사민이로서 계를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성가고시를 패스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를 받아서 정식 성녀가 됩니다. 계속이어서 단의 금구성언이언정. 다만 금구성언, 세금자 금할 때, 금운동할 때 금구란 말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언, 성인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막순 용유망설이여다. 용이라는데 어리석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유망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잘난 체하고 머리에 덩고도 없는데 똑똑한 체하고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다만 부처님의 말씀만 따라갈지어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또 읽고 하겠습니다. 기출가야 참배 정중인된 상념유와 선순이 연정 부득 아망공곤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재니라. 당유쟁자 얻은 양스를 합하야 단니 자심상양이연 부덕악의 상인이여다. 야야기릉동반하야 논설시비인데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기 출가야 이미 출가를 해서 참배청중, 청정한 무리, 청정한 대중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수행하려고 모인 청정한 그 대중 속에서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항상 상념유화성순이다. 항상 생각해라. 무엇을 늘 부드럽고 화합하고 잘 따를 것을 생각해라. 할지언정 부덕 아만공고다. 아만심, 공고, 내가 뛰어나다. 내가 최고다. 이러한 뽐내는 거,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자실에 이런 행사 통로사 행자실에 가면 하심이라고 적는데 하자가 아주 길게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최대한 내려라. 최대한 낮추고 하심을 해라. 우리가 대중 속에서 청정한 무리 속에서 아무런 탈 없이 업장을 잘 소멸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화합해야겠다, 늘 겸손해야겠다, 늘 하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다가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대중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재니라. 대자, 큰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출가한 사람. 부처님 당시에도 우바리 존자라는 계율, 우바리 존자라 하죠. 계율제일. 그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의 그 왕가에서 머리를 깎는 이발사였는데 그때 그 친척들 중에 뭐 아나율 존자나 이런 분들도 출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네들이 먼저 우바리 존자부터 출가를 시킵니다. 혹여나 자기들이 출가를 해서 자기 밑에서 하인으로 있던 우바리 존자를 함부로 대할까 싶어서 그래서 우바리 존자가 먼저 출가를 해서 그 아나율 같은 친척들이 다 밑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바리 존자를 아주 존경하고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반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형님 이렇게 하잖아요. 소자라는 것은 조금 뒤에 출가한 사람, 아우로 삼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반에서는 자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당유 쟁자든 양설로 합해서 만일 쟁자, 다투는 사람들이 있거든. 살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양설, 양쪽의 말들을 화합시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게 서로 잘 화합할 수 있게. 그래서 양술로 합해서 단위 자심 상향이 연전. 다만 자비심으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서로 자비로서 도와주게. 부덕 악의 상인이었다. 악한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말로서 우리가 악구중재 금일참여하잖아요. 욕설이라든지 심한 말, 감정이 섞인 말, 이런 말을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진 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자비로서 잘 대해야 됩니다. 야야 기령 동반하야 논설십인데 만약에 기령 동반, 업신여기거나 쏘기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시비를 따진다면 논설, 시비로 막 다투게 된다면 여차 출가는 이와 같은 출가는 전무이익이다. 완전히 이익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 속에서는 늘 하심을 하고 특히 말 같은 걸 자비롭게 하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색지와는 심오독산이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엇 무연사적 부득입타 방언하며 당병처하야 부득강지타사하며 제색지와는 심오독사다. 재물과 색, 보통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하죠. 제색, 식명수, 재물, 제색, 색욕, 식, 음식, 제색, 식명, 명예, 수, 그 다음에 이제 목숨.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이 5가지 오용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욕심이 없는데 네가 왜 여기 욕계에 살고 있냐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욕심을 회양을 잘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좋은 쪽으로 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제색, 식명수, 재물과 색욕, 이 2가지가 가장 끊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과 색욕의 화는 심하다. 무엇보다 독사보다 심하다. 독사는 물리면 독을 빼내든지 하면은 멈출 기약인데 이 재물과 색욕은 끊임없이 독사에 물리듯이 계속해서 어댑티를 하죠. 중독이 강합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욕망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독사보다 심하니 성기지비, 스스로를 살펴라. 살피성. 무엇을 지비, 그릇됨을 알아서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상수 멀리여다. 항상 멀리 모름지기 멀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계를 받고 스님이 되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속심이 속가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겠죠. 저는 늘 학인 스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가대학 강원을 졸업하기 전에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더 있으면 실패한 강원 생활이다. 왜냐? 강원 생활하면 좀 돈은 없긴 없지만은 잘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공덕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강원 생활하면서 백일기도도 해보고 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울 줄 알고 특히 법공양같이 책 같은 것을 주위에 많이 도반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때 속심이 일어나면 별거 아닌 몇만 원 이런 걸 더 가지려고 베풀지 않으려고 마음이 옹졸해지는데요. 그러면 보살심이 안 일어나고 크게 되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출가해서 비구니계를 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베푸는 삶, 내가 설령 없더라도 남을 위해 다 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내셔야 나중에 크게 내가 수행할 때 큰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재물과 색을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무연사적 부덕 입타방언하면 무연, 인연 없는 일, 내 일 아닐 때 절에서는 소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맡은 바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관여하게 되면은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사, 인연 없는, 내하고 관련 없는 일이거든. 부덕, 입타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종무소도 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일하고 관련 없는 장소에는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아예. 내가 원주실에 일이 있으면 원주실에 가서 일만 봐야지 내가 원주실하고 관련 없는데 괜히 원주실에 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당병차야 부덕 강지타사며 병처라는 것은 병풍, 병풍이 딱 쳐져 있는 곳.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덜한데 예전에는 어떤 방마다 병풍을 딱 치놨잖아요. 요즘은 사람이 돌아가면 병풍 뒤에다 이렇게 모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쁜 생각으로 또는 남의 말을
기동량 하고 싶어서 몰래 그 병풍 뒤에 딱 앉아가지고 남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병처, 병풍 친 이런 어색한 이런 곳에 들어가서 부득 강지타사, 강은 억지로, 강하게 일마지 억지로, 타인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병풍이 있는 이런 곳에 가지 말란 말이죠. 비유길이여던 부덕세완내이하며 임관수하야 부득고승채타하며 행익자의 부덕당돌월서하며 경행자의 부득계금도비함 은담자의 부덕고성이소하며 비육일, 6일이 아니거든. 부덕 세완 내의하면 내의를 세완 빨고 씻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아주 미물 중생, 아주 작은 중생들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걸어가다 밟을 수도 있고 호흡하다가도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물며 예전에는 우리 몸에 옷에 뭐 이라든지 이런 아주 미세한 미물들이 살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그냥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을 정해서 6일마다 6일, 16일, 26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삭발일을 4일, 14일, 24일 하든지 보름마다 15일과 그 몸에 삭발을 하듯이 이런 날을 정해서 세탁을 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탁을 하는 날이 아니거든. 옷 같은 걸 함부로 빨지 말고 임관수하야, 관 세수 때야. 그러니까 뭐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고성챘다 큰 소리로 엥 하고 탁 받는다든지, 코를 캥 대중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청주가 가장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치질을 할 때라든지 세수할 때 큰 소리로 코 풀거나 침을 뱉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행익자에 부덕당돌 월사며, 행익이라는 것은 나아간다, 걸어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공양할 때 행익한다거든요. 또는 진지한다, 밥을 들고 푸고 나가고, 또는 우리가 법당에 갈 때 안행을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행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부덕당돌 월사며, 당돌하게 자기 자리를 뛰어넘지 말아라. 여기서 행익이라는 것은 뒤에 경행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에 행익은 바로 공양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경행이라는 것은 안행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이나 공양을 할 때 다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전이라 자차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지 나무 자리에 함부로 가서 앉거나 먼저 밥을 받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경행차에, 경행, 걸어 다닐 때에 부득 계금 도비하면, 계금이라는 것은 금은 옷깃이거든요. 옷깃을 열어 젖히고, 도비, 팔을 흔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차수를 하고 다니겠지만, 계를 받고 나면 차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을 입고 다닐 때는 꼭 차수를 하고 다니십시오. 가사를 이렇게 벌리고 걸으면 너무나도 위가 없어 보입니다. 차수를 하고 딱 다닐 때 가장 단정하고 여법하게 보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들이 타 종단 스님들과 가장 다른 점이 여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보여져요. 아, 조계종 스님이다. 아, 타종단 스님이다.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 또 가사를 어떻게 잘 입고 있느냐,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야불교 중흥을 위해서 김해에 조그마한 포교당을 갖고 있어서 큰 가야불교 행사를 하면 이렇게 조금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딱 보면 조계종 스님들이 다 여법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여법함을 보여야 신도들로부터 경외심, 존경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닐 때의 그 위가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만일을 입고 다닐 때는 차수를 하고 다니자. 그 말이죠. 그래서 경행차에 부덕 계금 도배하면 다닐 때는 옷깃을 촥 막 함부로 다니고 도비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보기 싫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은담차에 쉽게 말해서 말을 할 때에 얘기할 때에 부덕 고성이 서하며 큰 소리로 히히닥거리고 웃고 떠들고 희롱하고 웃지 말아라. 뭐 자기 혼자 뭐 예를 들어서 뭘 보다가 웃는 거야 모르겠는데 일반인들도 있고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고 떠들고 웃고 하면 참 이해 안 맞다 이런 말이죠.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비오사의던 부덕주로 문내하며 유병인이여던 수자심수오하며 겸빈객이여던 수흔년 영접하며 본종장이여던 수숙공예핀이라 판도구와대 수금약지족하며 비요사거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부덕추로 문의하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산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출가한 나이들은 다 다르죠. 뭐 10대도 있고 50대도 있겠지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1살이 되잖아요. 그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산문 밖, 절 밖을 나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심지가 중심을 딱 잡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싶고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출가해서 5년은 철저하게 살아줘야 그 뿌리가 깊어 가지고 바람에 장가지가 안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정말 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 밖을 나가지 말아라. 산문 밖을 나가지 말지어다. 유병인이여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수자심수하면 모름지기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키고 보호하며 간병의 공덕이 제일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출가를 해서 한 2번 아주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벌써 저는 이제 출가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몸이 한 번은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학인 스님들 다 방학 나오고 혼자서 너만에게 전할 곳도 없고 혼자 아파 보니까 참 서럽다는 생각이 들대요.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은 부모나 뭐 친구나 이렇게 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이 챙겨주겠지만 혼자 출가한 사람은 그런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 도반들이 잘 챙겨줘야 됩니다. 아파 보니까 서럽다는 생각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잘 챙겨주세요. 병든 사람.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무제 칠시라는 게 있어요. 돈 안 들이고 보시하는 방법. 이걸 저는 이제 항상 간병의 공덕과 이제 상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 간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제 칠시. 첫 번째 아픈 사람이 있으면 딱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 보고 아이고 아프나 이렇게 인상 쓰면 상대방도 더 아파요. 아픈 사람한테 찾아갈 때는 항상 밝게 웃어줍니다. 아이고 괜찮습니까? 또 말로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안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눈동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얼굴 안자
얼굴을 밝게 웃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시, 말로서 행복한 기쁜 말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촉시, 가거든 머리를 만져주든지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만져주든지 팔을 만져주면서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촉시. 그 다음에 좌시라고 해서 우리 저를 이제 아프면 병원에 있으면 이제 시트 같은 경우를 갖다가 돈을 주더라도 축축해지면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꿉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면 좋은 호텔에서 바짝 말란 깨끗한 하얀 그런 시트에 딱 누우면 편안함을 느끼듯이 아픈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누워서 꼼짝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기 때문에 좌시, 그 요를 이렇게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찰시, 자주 뒤다봐야 됩니다. 자주.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심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꼭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부모가 있으면은 자주 뒤다보고 진 자리를 마른 자리로 바꿔주고 촉시 자주 손도 만져주고 어깨도 만져주고 웃으면서 안시, 화안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눈을 눈동자를 맞춰주면서 또 자주 언시, 행복한 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간병을 할 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픔, 간병자가 있거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잘 지키고 보호하며 견빈객이거든 비는 손님, 가끔 찾아오는 객스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신도님들 이런 빈객, 그런 손님을 보거든 수헌념 영접한다. 헌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영접한다. 대접한다 말이죠. 봉존장이거든 존장이라는 것은 좀 내보다 좀 더 위인 어른들을 만나거든 수숙공 회피하며 차수를 딱 해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지나가게 해드린다. 아주 공손한 자세로 비켜준다 이런 말입니다. 회피한다. 옆으로. 판도구 호대. 도구라는 것은 불교에서 비구육물이라고 해서 비구들이 항상 지니고 다닐 6가지의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리, 울타라성, 안타회, 삼위유리에 나오죠. 성가리란 것은 보통 대가사라고 하죠. 9조에서 25조 사이. 그다음에 울타라성은 이제 좀 다닐 때 일반적으로 입는 7조를 말하고, 안타회라는 것은 말하면 속옷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삼의 일발할 때 삼의가 바로 이 가사 3가지 성가리, 울타라성, 안타회. 물론 이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는 좀 다릅니다. 북방불교는 우리가 춥기 때문에 이런 장삼을 입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바루. 그래서 이걸 삼의 일발이라고 하잖아요. 응양기, 바루. 그 다음에 니사단. 니사단인 것은 자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외에 가서 우리가 뭐 인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우리 큰 자복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큰 도포처럼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깔고 그 위에서 절을 하고 정진하는 것을 니사단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자복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물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물통, 녹순항이라고 하는데 물통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 비구육물, 성가리, 울타라성, 안타회, 바루, 니사단, 이제 말하자면 녹순항, 물통, 요 6가지를 일반적으로 비구육물이라고 해서 판도구, 그런 비구육물을 사용할 때는 모름지기 검약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식시에 엄처를 부득 작성하면 집방에 요수안상하야 부득 그 안골시 알면 부득 헌념 정추하고 수묵무원설하며 수방오잡념하며 수지수식 단요 형고하야 위승도읍하며 순념 반야 심경어대 간삼륜 정정하야 불이도용이여다. 제식시 제라는 게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많이 헷갈리기도 해요. 이 제 할 때 제는 어입니다. 아입니다. 아이. 우리가 뭐 제사 지낸다. 이거는 어입니다. 제사. 한자도 달라요. 그래서 바깥 속가에 사는 제사라는 것은 메모리얼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기일날에 다 같이 모여서 인사하는 다례와 같은 거죠. 근데 제라는 것은 아이죠. 제라는 것은 첫째는 신심,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을 제다, 팔간제계 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밥,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비시식 정오가 지났을 때는 밥을 먹지 않는다. 부처님께 맞이 올리는 그런 걸 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시예불을 일종의 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근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변해서 죽은 이의 천도를 위한 부패도 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는 사시 공양을 이야기합니다. 제식시에 말하자면 밥 먹을 때에 공양할 때에 음철 음식을 이렇게 씹는 것을 부득 작성 소리 내지 말며 공양할 때는 이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집방에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놓고 잡을 때 집방에 요수 완성한다. 모름지기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 안상 부득 그안 고시하며 머리를 툭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을 쳐다보고 바로 공양할 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을 들고 이렇게 돌아보지 말아라. 또 부득 헌념 정추하며 헌은 기쁘고 염은 싫어하고 정추 정갈하고 추하고 그냥 음식이 이제 똑같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구나.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구나. 맛있고 거칠고 이런 것을 헌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품별을 두지 말아라. 예. 우리가 그 식당작법, 바로 공양하는 걸 식당작법이라 하잖아요. 그게 소심경에 나오잖아요. 오관계라고 개공다소량필해처 총기덕행 정결원공 정심이가 방등이종 정사양야 위유행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바뀐 부끄럽네.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이롭게 하고 부처님 법을 잇기 위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양약 위오형고 내가 이것을 먹는데 약으로 생각하고 위오형고 이 형태가 쪼그라들고 말라 삐뚤어지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다. 또 방심이가 탐등이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지지 상독심을 다 막기 위해서 또 위성도 옹수차식 도업을 이루기에 이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라고 분별을 두지 말고 사람 마음이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르지 말고 최대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먹기는 참 부끄러우니 내가 너무 좋은 거 너무 싫은 것을 따지지 말고 골고루 시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묵무원설 딱 입을 닫고 말하지 마라. 묵묵히 조용히 말없이 공양을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도사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올라왔는데, 통도사는 대중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이죠. 근데 통도사의 가장 큰 특징이 아침 공양을 오늘 같은 경우도 100명 이상이 공양을 합니다. 결제 때는 한 2, 30명 공양을 하는데, 그 많은 스님들이 순서가 딱 있어서 미리미리 자리에 앉고 마지막에 방장스님이 딱 들어오면 죽비를 쳐서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 아니더라도 항상 죽비를 치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면 다 같이 공양을 하고,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목소리 아무도 떠드는 사람이 없고 숟가락 젓가락 놓는 소리조차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위가 느껴지고 여법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 다 묵묵히 자기 공양하는 것만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수방호 잡념하며, 잡념, 쓸데없는 생각, 잡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며, 수지수식이, 모름지기, 수식, 받는 이 음식이 단요, 형과야, 위성도하며, 좀 전에 오강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먹는 이 음식이 다만 형용, 형상의 마름을 치료해서 위성도,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할 줄 알며, 수념 반야신경호대. 예. 그래서 이 공양을 하는데 꼭 반야신경이 아니더라도 딴 생각 일으키지 말고, 간센보살 정근을 한다든지, 이 공에 대한 도리를 스스로 계속 깨우치려고, 또는 화두를 든다든지, 또는 간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반야신경 같은 경전을 염하면서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되 관삼륜 청정하야. 삼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를 베푸는 자, 시자라고 하죠. 또 공양을 받는 사람, 수자라고 하죠. 또 그 보시를 받는 물건, 시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삼륜입니다.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말하자면 베푸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하고,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하고, 그 받는 그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주하시는 분이 어느 집에서 물건을 훔쳐와가지고 절에 부처님 전에 또는 스님께 보시하면 청정한 물건이 아니다는 거죠. 또는 아주 지극하게 신도님들이 스님들께 이렇게 공양물을 올렸는데, 또는 돈을 올렸는데, 보시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삼륜 청전, 삼륜이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베푸는 그 물건이 항상 청정해야 되고, 그 청정함을 늘 관해서 불의, 도용, 내가 이 물건이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를 이루는데 사용해야지 도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만 따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수어대수 조목 근행하고 잡책 혜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 잠난하며 참패 주거나 대수 송문관이 은정부득 단수 음성하며 부득 음곡 부조하며 정경조나나대 부득 반연 이경이여다. 부분수하되, 부는 나아간다. 분이랑은 향을 사른다는 겁니다. 수는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향 사르고 수행하는 것에 나아갈 때, 여기서는 이제 예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불을 할 때 수, 조모,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조석 예불을 잘 해야 된다. 예,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조석 예불만 처음엔 참 간절하게 하기만 해도 정말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책 해태하며 스스로 깨어러지고 막 나태해지잖아요. 그 깨달음을 스스로 책망해야 된다.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지중행차에, 대중들이 안행할 때, 행차, 안행을 할 때에 일렬로 쫙 서서 가잖아요. 기러기 앉자, 기러기가 앞을 가듯이.
부득 참난하며 잡난스럽게 막 어지럽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대중들을 그대로 착착 따라가야지 막 흔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안 된답니다. 참패 추구노되 차는 참불한다. 패는 범패. 말하자면 범패하고 축원, 대중들을 위해서 축원을 할 때에 수송문관의연정, 모른지기 문을,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반야신경, 천수견, 축원문 같은 것을 외우고 관의 뜻을 관할지언정. 우리가 예불을 하고 축원을 할 때 뜻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뜻을 제대로 알아서 잘 그 마음으로 관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부덕당수 음성하며 다만 소리만 음성만 따르지 말며, 대중예불을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타성해져지면 입만 계속 따라가잖아요. 지심 기명내 생각은 딴 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덕 운곡 부주하며, 운곡이 똑같이 지심을 혼자서 지심 이렇게 높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대중생활을 할 때 창불자가 선창자가 딱 있거든요. 그 선창자가 많이 연습을 해서 먼저 이렇게 하면 대중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창자는 미리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덕 운곡 부주하며, 그렇게 우리가 예불을 모실 때 그 소리를 똑같이 고르게 척 부드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첨경 조난오되, 조난, 부처님의 그 얼굴 조난을 우르르 공경하되, 우르르 보되, 부덕 반년 이경이여다. 다른 경계를 일으키지 마란 말입니다. 반년이라는 것은 더위 좋고 오를 반자인데, 마음이 떡 일어나면 계속 끊임없이 바깥 경계 인연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걸 반년이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반년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불을 할 때는 부처님 얼굴을 탁 쳐다보고 간절하게 해야지, 다른 생각을, 다른 경계를 막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